오늘부터는 교회론을 좀 한 3, 4주 정도 우리가 좀 교회론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점에 지금 우리 동행하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교회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교회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는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각자가.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어떤 분들은 은혜 받는 곳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이 단어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헬라어 원어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 교회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따라합니다. 에클레시아. 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 단어에 담긴 그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그 믿음의 모임,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의 머리를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사랑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또 하나 되기 위해,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자주 보임을 우리는 서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망각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오는 곳인데,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오는 곳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새 신앙생활을 내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우선되고 내 자존심이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고백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요, 어느새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해요.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내가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고 하나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요, 그 사랑의 모습이 사라지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실족시키는데 우리가 더 능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그저 그냥 복음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이게 교회냐? 이게 과연 교회냐? 이게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가 과연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이 질문 앞에 한번 정직하게 서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서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냐? 너가 진짜 성도냐?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돌아보시고 점검하고 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냥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지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1년 전에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워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냥 서로 맞아서 세워진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같은 이 아산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워진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취향이 같고 생각이 같고 뜻이 같아서 세워진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1년 전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이 동행하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2024년 12월 6일 금요일이었어요.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주님께서는 강릉에 있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강릉에 있던 저에게 오셔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 아산 땅에 가서 영적인 애굽에 갇혀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오고 싶어서 왔다고요? 저는 그 부르심 앞에 가기 싫다 그랬어요. 솔직하게. 전 못한다 그랬어요. 저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주님이 너무 강하게 가라는데 어떡해.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는 길이 비록 어려울지만, 그 길이 광야의 길이겠지만, 그 앞에 홍해도 있겠지만, 바로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데, 주님께서 영적인 애우에 갇혀있는 우리 성도들을 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여러분, 저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저는 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그냥 왔다고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신 거예요. 친히 찾아가셔서 이곳으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직접 지목하셔서 이 동행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워진 게 우리 동행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가 뭐 건물의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됐다라고요? 그래서 제 거라고요? 저는 한 번도 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것이라고요? 아니요. 우리 권사님들의 것이라고요? 아니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분의 것이 아니고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분의 것도 아니고요. 이곳은요, 교회를 개척했던 그 멤버로서 내가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그분의 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거예요. 교회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공동체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 원함을 말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예요? 예수만 드러나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만 머리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가장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주장이 들어가고 내 원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은 언제 생기기 시작하느냐? 우리 서로가 각자 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에 어떻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함에 우리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교회는요 겸손과 온유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요 겸손과 온유가 빠지면 문제가 돼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이 겸손이 사라지게 되고요, 온유로 하지 않을 때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주님 앞에 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은 주님 앞에 내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나는 완벽하지 않고 나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주님 앞에 내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요 내가 힘이 없어서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배려하며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온유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 서로를 뭐 해줄 때? 용납할 때. 서로를 이해해주며 용납해줄 때. 우리 교회는 진정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교회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으로 우리는 뭐 되었다?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같은 복음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십자가 아래에서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이미 하나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로 모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한 몸이고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깨트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의 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 존재하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나눠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갈등하게 하고 분열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악한 영이 교회를 깨뜨릴 때, 교회를 무너뜨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관계를 깨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망가지게 할 때 가장 쉽게 사용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관계가 깨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괜한 오해가 생기게 만들고요, 괜히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 붙잡히게 만들고요, 서로의 말에 상처가 되게 말을 하게 만들고요,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게 만들고요.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추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의 깨짐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계가 깨질 때에 그 사람들 개인의 문제지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그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 전체가 주춤하게 되는 그런 큰 위기로 그것이 발전하게 됨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깨지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괜히 힘들여서 우리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게 한다든지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흔들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왜 굳이 그런 수고를 합니까? 사단이 너무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냥 오해를 작은 그 오해를 심어주는 거예요. 작은 오해를 심어주기만 하면요, 알아서 막 그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갈등을 심어주고 작은 미움의 감정을 심어주고 작은 시기의 감정을 심어주고,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알기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그 사단의 노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 사단의 노름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발 그 사단의 놀이개의 역할을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관계를 깨지고 만드는 그 갈등의 세력은요, 개인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영의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으면, 그것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으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사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쉽게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 서로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하나됨을 갈라지게 하는 악한 영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권면하느냐? 그냥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무지하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킨다라는 것이 그것이 절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힘써야지만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짐의 문제가 우리 안에만 생기느냐? 우리 교회만 생기느냐? 아니요. 이 갈라짐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제가 장담하는데 한 교회도 없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초대교회도 계속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도 계속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혹 갈등이 있다라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교회다, 교회가 잘못됐다, 아니에요. 어디나 갈등은 있어요. 어디나 어려움은 있어요. 어디나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잘 풀어가야죠. 교회는 그거예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또 성령 안에서 그것을 잘 풀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지만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을, 그러니까 이 설교를 사실 몇 주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이 설교를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교회론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시고 이번 주에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한 주 참 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어려웠고 참 많은 그런 속상함도 있었고,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는요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이미 한참 전에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설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고요. 참 오늘 설교를 어제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이랬다가 괜히 또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사실은 많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저는 순종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할 수 있으면 돼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 된다 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게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분들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겸손한 분들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온유함으로 자신을 절제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는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납해 주는 분들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저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헌신을 강력하게 어떻게 헌신하라 막 요구했습니까? 저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겸손해 주십시오. 제발 겸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같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돼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교회됨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교회됨을 이루게 되면요 여러분, 부흥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조급히 하지 마세요. 제가 목요 예배 때도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빨리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만약에 사람의 인원이 느는 것이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저 그런 부흥은 빨리 되지 않아도 돼요. 저 그런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조급함 갖지 마세요. 우리 교회 왜 빨리 부흥하지 않지? 이 공간이 왜 빨리 가득 차지 않지? 여러분, 그런 고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지키는 것, 힘써 지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될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혼을 보내주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곳에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것이 해결되면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됨을 같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부터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저부터 더 많이 울겠습니다. 저부터 주님께 더 엎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냥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해요. 그냥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도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 나오셔야 돼요. 목요 예배도 좀 나오시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 내가 해보지 뭐, 내가 겸손해보지. 여러분, 겸손이 그냥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그 겸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 야산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야산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교회를 만들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눠짐이 있는, 그 삶 가운데 나눠짐이 있는 그런 분들은 다시 그 나눠짐을 다시 하나로 뭉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먼저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